제가 20대 초반 군 시절에 한 달에 한 주씩은 꼭 해변으로 나가서 고무보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고무보트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머리에다 고무보트를 이고 가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빵카라고 하는 대형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텐트냐면 중대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소대원이 그 40명 정도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지낼 정도로 큽니다. 그 안에는 2개의 길다란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모래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 2 기둥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쇠로 만든 봉 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그 구멍에다 넣고 이렇게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한쪽에 올려주고, 그럼 이제 텐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텐트를 세울 때 2 기둥을 모래사장에 세우는 것, 구멍을 이제 미리 뚫어놓고 세우면서 그 구멍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그 기둥이 텐트를 받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의 신앙의 집을 위해서도 이 2 기둥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기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크게 2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서 응답받고 끝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나한테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만 그 기도의 은행으로 말하면 원금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 이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지만 하늘나라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원금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나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서 응답받고 보통 끝나는 거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을 주실 때 그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먼저 이 기도 생활의 2 기둥 중에서 한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할까 하다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 생활의 한 기둥,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았고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2 사람이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냐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더 듣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의 기도는 오히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바리새인은 본인은 흐뭇해서 돌아갔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토색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돈 문제 없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뭐 잘못한 일 없습니다. 저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돈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저는 이런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오히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세례의 기도는 받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남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첫 번째,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실 때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자주 드리라 했잖아요. 저도 정말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도 하고요, 응용행에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또 하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 올바른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참 어렵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진정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미운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안 내려놔져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기도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와의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저 때문에 어쩌면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저도 그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하여튼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제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이죠. 그리고 형들은 이제 집에서 다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무슨 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여동생을 어머니가 집에서 많이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는데 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건넌방에 제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맞는데 제가 어머니가 무서워서 감히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좀 용납해 주십시오. 저 새끼가 네 오빠냐? 네가 이렇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쌤통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저 새끼가 네 오빠냐? 제가 그때 이불을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울었습니다. 사실 전혀 그런 마음 아니었고 저는 무서웠어요, 그냥. 어머니는 저에게 했던 말을 전혀 잊어버리셨겠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저 형들은 이미 나가서 살고 있고 저만 살게 됐는데 형들이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겨울에 방이 너무 추워서 작은 형이 결혼할 때 이불을 몇 채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이불 중에 한 채를 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춥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불 줄 테니까 이불 싸들고 이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불 한 채 들고 아버지한테 얼마를 받았냐면 이제 50만 원을 받아서, 그래도 그거 받은 것도 감사하죠. 서울 물레동에 있는 서울에서 제일 싼 방이 10만 원인데 그것도 어려워서 6만 원짜리 방, 제일 싼 방에 월세 10만 원인데 6만 원짜리 방, 불도 안 들어오고 연탄광 개조하고 밑에서는 24시간 물레동에 그 절삭공구 돌아가서 웅웅거리고 흔들리고 너무 좁아서 한 평도 채 안 된 거예요. 원래 연탄광이었으니까. 화장실은 보기 드문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그 전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의무감이란 게 있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모를 텐데 나는 어머니께 받은 수없이 말로 상처를 입었던 거,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이상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푸는 기도를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네 어머니를 찾아가라. 예, 이것도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요 한 2시간 동안 앉아있다 오는데, 문이 열려있으면 앉아있다 오는 거고, 전혀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비참하고. 저는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찾아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찾아뵙고 하는데 상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반응 때문에 상처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 세밀한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때부턴가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바꿔주신다. 마음도 바꿔주신다.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제가 아까 여동생 그 얘기를 생각할 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 울컥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렇다고 저한테 그거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울컥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시 새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그냥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아들 셋 있는 집에 시집 오셔서 우리 어머니 일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없는 일생을 사셨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어머니 일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울컥하는 마음도 안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그때 행했던 거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마음속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울컥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이제 경험한 게 사과를 받아야 용서가 된다, 이게 아닌 거를 그때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과를 다 해야 용서하실까요? 그랬으면 우리 용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사과를 하기 전에,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땅에서 매는 기도, 푸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매는 기도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꽁꽁 묶는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통해서 도와서 묶어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도록. 그런데 이런 기도도요, 묶는 기도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묶는 기도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묶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푸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푸는 기도는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상처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처를 받은 말 중에 제일 어떤 말이 상처가 제일 많이 되겠어요? 옳은 말이 제일 상처됩니다. 옳은데 사랑이 없는 말. 우리에게 제일 상처되는 말이 제일 옳은 말인데 사랑이 없는 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뭐 전혀 이제 이상한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어머니가 제일 불쌍하고 그 다음으로는 또 누가 불쌍하냐? 제 여동생이 너무 불쌍해요. 불화가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고, 저희는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마음을 돌아봐주고 헤아려주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걔도 어떻게 보면 불화가 많은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자랐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50세 넘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원수 맺는 관계를 푸는 것이 푸는 기도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의무감으로 아무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의무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의무감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막 울분이 나오고 억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럴 때가 있죠. 이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느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울분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도 느끼고요. 그러면서 울분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의무감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이런 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피해자에게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을 꽉 지워주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너 용서해야 돼, 이런 말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함께 짐져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미워하는 마음이 풀어지는 더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섣부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그것도 용서 못해? 이런 걸로 말을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욱더 제2차 가해라고 하죠. 또다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텐데, 문제는 나한테 잘못을 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용서를 안 구하는 거예요. 난 그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요? 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2차 가해를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2차 가해를. 우리가 이런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요. 분노를 쌓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하실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주님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도,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나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기 없어서 기도하면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안 내려놔져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워하는 게 정말 해결이 안 되면 술 한잔 하시고 술 기운에 가서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술 한잔 하시고. 왜냐하면 술 취하는 거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술 취하는 죄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살인죄잖아요. 술 한잔하고 푸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죠.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주 예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세요. 그 마음이
사그러들 때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하세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 어떻게 맡겨요? 말은 쉽죠.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는데 여전히 내가 꽁꽁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려도 됩니까? 저주하면 안 되는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20대 계속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시편 140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또 시편 109편은 가장 대표적인 저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악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당한 부당한 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냅니다. 얼마나 다윗이 정직한지 한번 다윗이 쓴 시, 다윗의 기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잖아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며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악인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옵소서. 이게 유다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옵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옵소서.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옵소서. 그에게 인애와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옵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어마무시한 저주기도 아닙니까? 자, 이 기도를 드린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방법입니다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사울을 풀어줍니다. 본인이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정작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왔다가 임금도 볼일 볼 때 남사스럽잖아요. 그래서 있어라 하고 굴에 들어가서 밖에서 밝은 데서 들어가다 보니 굴에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주 대낮같이 잘 보이거든요. 사울이 이를 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 진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밝아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밝은 쪽을 향해서 이를 보다가 그냥 거기서 붙잡힌 거예요. 참 민망한 모습으로 붙잡힌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부하들이 다 죽입시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살려보냅니다.
원수같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합니까? 저기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주군이신데 당신이 내가 당신을 못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들으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우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저주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실은 사울이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맡긴 거예요. 우리는요, 착한 척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혹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건지 제 스스로 생각한 건지,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를 찢어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그런 말을 표현해도요, 그런 말을 정직하게 토해내는 가운데서 찢어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어떤 기도로 바뀌는지 아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오히려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여러분이 느낀 감정 있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었어요. 이런 말씀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 느꼈던 감정,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느꼈던 감정.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참 내려놓기가 어렵죠. 미운 마음, 특히 억울한 마음. 미운 거는 미운 건데 억울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억울하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 권사님들이 한 거의 20명 정도 됐어요. 주일날 1박 2일로 어딜 가는데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저한테 1박 2일로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 회장님이 와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1박 2일로, 그것도 권사님들이 다 어딜 가는데 담임 목사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무슨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들도 아니고. 그래서 권사님들을 이제 다 오시라고 했어요. 본당에 예배 끝나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그래도 어른들이신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뭐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가 어디를 1박 2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4분 정도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제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주간에 그 권사 회장님의 남편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째려보면서 4분 동안 자기 아내만 째려보면서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분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저기 맞은편에 복을 얘기하고 벽을 보면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째려보면서, 자기만 째려보면서 아주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남성이, 목사님 남성이고 제 아내는 여성인데 남성이 여성을 말로 폭행을 한 것이니 이거는 성폭행입니다. 그래서 딴 말보다 이게 말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성폭행을 한 거네요. 이 말이 너무 맴도는 거예요. 성폭행을 한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 이 말 자체가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몇 년 후에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죠.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분은 또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맨날 사람들이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과 또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계신 분이 당장 전화를 또 한 거예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길래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게 정말 영적인 권위가 올바르게 있었다면 그분은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예의 없는 말을 저에게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사가 그분에게 올바른 영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분이 죄를 지은 것이니 이거는 그분의 죄는 그분의 죄지만 이거는 저의 죄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의 훈련, 억울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억울하지 않다. 오히려 억울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무조건 용서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내 죄를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죄를 보는 거. 억울해 보이는 많은 일들 중에 사실은 내가 그 억울함을 견딜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오해가 서로 쌓이게 되고 쌓인 가운데서 더 많은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분과 지금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를 혹시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웃으면서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해서 용서하는 것,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가 겪는 마음을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맺고 푸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혹시 이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혔던 거, 풀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용서를 안 구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정당하게 벌해달라고 하십시오. 계속 하시다 보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아뢰시지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주하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런 저주 기도를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드렸으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기도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더 나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맺혀 있는 것들, 내가 지금은 감지를 못해서 못 깨닫고 있지, 그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또 울컥하는 것,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아직 내가
묶을 것을 묶지 못하고 풀 것을 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 정직하게 내 감정도 표현하고 하나님께 막 신경질 내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다윗은 사울을 두 번째 절호의 찬스가 생겼는데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시 풀어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죽여야 되는 때인데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사울을 풀어줍니다. 우리 물병만 가져가자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생활의 두 기둥, 나를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남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면 이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차 있는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상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게 하시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원금처럼, 하늘에 저금한 거니까 원금처럼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묻고 푸는 기도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특히 남을 위한 기도를 잘 들으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